오늘은 바울과 벨릭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하여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40여 명의 결사대의 그 조직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모의를 하게 되는데 23장 14절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의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이 40여 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전략을 짜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제안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다시 신문할 것이 있으니까 그 바울을 잠깐만 다시 우리에게 보내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요새에서 나오게 되어지면 자기들이 순식간에 바울을 죽이겠다. 그 전략을 짜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복음의 증인인 이 바울을 얼마나 참, 잘 보호하시는지 우리는 그저 놀라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조카를 준비한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난데없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위해 등장합니까? 이 바울의 조카가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려 하는 이 비밀 모의, 그 치밀한 계획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은밀하게 바울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별로 교본이 없는, 잘 알지도 못하는, 혹은 어떤 경우에 잘 알지만 오랫동안 함께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하셔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 바울의 조카는 말이죠. 지금 여기 딱 한 번 등장하고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이죠. 그 조카로부터 자신에 대한 살해 계획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천부장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굳게 결심하고 있는 그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으니까 천부장에게 말해주고 또 자기의 조카를 천부장과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세한 정황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제 즉각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아주 은밀하게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이송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총독은 벨릭스였는데 그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어서 그가 이제 바울을 잘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맡기는 작전을 진행하게 되죠. 이때 이제 동원되어진 군대 숫자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병 200명, 기병 7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이 함께 이제 바울 수송 작전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이 벨릭스는 말이죠. 천부장을 통해서 이제 그간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헤롯 궁에 이제 감금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이후에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이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죠. 2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시대의 최고의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함께 동행을 해서 이 더둘로가 이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거죠. 이 더둘로는 아주 뛰어난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의 그 뛰어난 능력으로 참 바울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를, 그 일하심을 방해하는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이걸 통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이 더둘로가 이제 재판관인 벨릭스를 아주 높여주면서 그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하는데요. 24장 2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그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쭈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주 그 마음을 행복하고 즐겁게 참 이렇게 잘 이제 말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고발 내용을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5절 이하인데,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자, 바울이 말이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이며 성전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자기가 진짜 고발당한 이유는 자기가 부활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4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여러분 얼마나 지금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자 이제 이 벨릭스는 지금 자기가 판결을 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미루는 겁니다. 유대인을 편들 수도 없고, 유대인을 편들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무죄함이 너무나 눈에 보이니까 판결이 공정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또 사도 바울을 편들자고 하니까 유대인의 그 반란과 그 폭동이 또 걱정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판결을 최대한 미루면서 천부장이 오면 다시 내가 처결하겠다 하고 다시 이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벨릭스가 바울을 개인적으로 자주 부르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벨릭스는 말이죠, 아주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돈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자꾸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되어지는 거죠. 24장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아니 바울이 말이죠, 지금 감옥에 갇힌 죄수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자주 바울을 부를까, 우리 궁금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단 말이죠. 24장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는 거죠. 그 말 끝에 벨릭스의 귀에 딱 들어온 것이 뭡니까? 헌금이란 말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하, 사도 바울이 돈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뇌물을 좀 받아 챙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꾸 그를 자주 부르는 거죠. 그런데 부를 때마다 말이죠, 사도 바울이 돈을 주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을 자꾸 하게 되어지는 거죠. 24장 25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여러분, 바울이 말이죠. 재판에 있을 때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말이죠. 유대인에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로마인에게는 로마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서 지금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할 뿐 아니라 그 과정 중에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놀라운 접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늘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벨릭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은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향하여 책망하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을 우리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지금 네가 회개하라. 네가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직면적 책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말이죠.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권고와 말씀에 대하여 무서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는 어떤 인물인가? 이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형이 황제 마음에 들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졌는데 그때 이 벨릭스도 같이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굉장히 엽기적인 것을 좋아하는 아주 괴팍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벨릭스의 형이 황제의 그 이상한 취미를 잘 충족시켜주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에게 자유를 준 거죠. 그때 자기 동생도 함께 자유를 주기를 요청하는 바람에 이 황제가 관용을 베풀어서 그 동생에게도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이후에 형제는 최고 권력자인 황제에게 더욱 밀착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또 이 벨릭스는 황제를 잘 이용해서 유대 총독으로까지 권력을 얻는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한 그런 인물이죠. 이 벨릭스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부패도 마다하지 않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인물로 살아온 삶의 전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에게 이제 너의 살 길은 장차 오는 심판을 네가 피하기 위해서 의와 절제의 삶을 살라고 그에게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죄인이고 벨릭스가 말이죠 재판하는 사람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입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 벨릭스는 죄인이고 사도 바울은 말이죠 그 벨릭스를 심판하는 사람으로 지금 보여질 정도로 지금 영적 파워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한 이 분명한 이 메시지는 벨릭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고 감금되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고 내가 그를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구원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광경을 우리는 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별로 여유가 없었어. 나도 내 문제가 있고 나도 내 삶이 벅찬데 지금 내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이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금 내 상황에 맞나?
지금 나도 너무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지금 내가 전도와 섬김과 영혼 양육의 상황이 내게 지금 맞는 상황이냐. 에이, 다음에 하자 하고 우리가 자꾸 이 마음의 저항이 있어서 미루고 또 미루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야 형통해지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기 위하여, 축복을 입기 위하여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서 합당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주님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하는데 더 많이 충성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더 많이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답지 않는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주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신단 말이죠. 제가 참 느헤미야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어떤 부분을 좋아하냐?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의 충성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자기의 진심을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힘을 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말이죠, 타이타닉호가 북대서양에서 빙산에 충돌하여 침몰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이때 존 하프 목사가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은 구명조끼를 아직 배급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 기꺼이 자기는 차가운 바다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차가운 바다에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한 명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사방을 살펴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말이죠, 배의 파편 조각에 매달려 살려고 발부둥 치는 한 젊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프 목사는 이 차디찬 바닷물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그 청년을 향하여 헤엄쳐 가서 그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형제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젊은이의 대답은 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또 다른 주변을 살펴보더니 또 다른 조각에 이제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에게 헤엄쳐 가는 거예요. 가서 다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이 젊은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길래 죽음의 순간에서도 저렇게 자기가 고통받으면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더니 이 젊은이가 눈이 다시 마주친 거예요. 그때 다시 헤엄쳐서 이 젊은이에게 와서 다시 또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4년 이후에 이제
생존자 재회 모임이 캐나다에서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젊은이가 눈물을 흘리며 존 하프 목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예수를 전해준 이야기를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하프 목사가 남긴 마지막 말은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는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분의 마지막 회심자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말이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 악질적인 벨릭스에게도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이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는 이 놀라운 선언은 우리 주님의 마지막까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그 관심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이제 그 관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역시 영혼을 향하여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 앞에 겸손히 엎드려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축복하겠습니까? 내 삶에 주어진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영혼을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거룩한 감동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